제주 서강교회에 집사님이신 송봉성 집사님이 성경머니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작은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제관을 심어줘야 되겠다. 예수 안에서 돈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제가 또 했고, 그리고 한 가지 작은 것이지만 마음에 담은 것은, 여러분, 돈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돈은 유통하기 위해서,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관계한 기관들도 역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돈에 관계된 기관만 그런 것입니까?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도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까요? 교회의 핵심 가치. 교회는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잘 맞는 교회인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신 적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며 아픈 적이 있습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사람이 있는 것, 교회의 핵심 가치마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4절 바로 앞에 14절에 14절, 15절, 16절 쭉 읽어보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예배당이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오늘 이 본문만 보더라도 얼마나 바울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래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환난과 다툼과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오늘 이 편지도 고린도라는 교회에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토록 마음이 아프고 이토록 힘든데 그냥 그 사람들 놔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그 사람들을 위해도 너무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교회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계속 품고 또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혼자 안 되니까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 그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가서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잔뜩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또 한 사람, 역시 믿음의 아들이요, 자신이 자랑할 만한 제자 디도를 또 보냅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디도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디도의 말은 경청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만일 디도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교회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에는 계속 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을 파송할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그 이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며,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며 펑펑 우신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그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가 품어야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 별칭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서신이다,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장 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눈물로 편지를 썼는지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환난, 다툼,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의 저자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을 껴안아야 되고 사람들을 그렇게 안아줘야 하는 중차대한 자신의 사명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핵심이니까요. 여러분, 선교는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돌아오는 전교인 수련회의 강사는 한 선교사님인데 터키에서 선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터키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10년 선교해도 한 사람 회심자를 얻을까 말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뭐를 건축을 하고 몇 명을 믿게 하고 이런 프로젝트, 이런 사업에 올인하다 보면 그런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참 하찮아 보입니다. 우습게 보입니다. 뭐하러 거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선교사님들은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 평생을 사역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름 없이 빛 없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에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중심이며 사람이 핵심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역자,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한 명의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교회라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겨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의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2절에도 나를 오해하지 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들의 마음에
우리를 생각할 여지 조금만 할애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고, 야, 오해하지 마,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어딘가, 그것은 사도행전 5장 11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근데 왜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이제 막 태동한 초대교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일부는 빼고 이게 답니다, 거짓을 행한 것이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벌이 임했는데 즉사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5장 12절 온 교회가 다 두려워했더라. 직역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면면을 보게 되면 우리 현대교회와는 굉장히 틀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틀리느냐? 그들은 다 가족이에요. 실제로 혈연의 중심으로 모여진 곳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태동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친척이 있고 다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벌받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양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 경외라는 단어는요, 아버지를 모시며 영광 돌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실 때 역시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벌 받고 죽었구나, 끝,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가족이 일이니까 애통이 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역시 힘들어 하시는군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랑하는군요.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는군요. 그 고백이 5장 11절, 사도행전 5장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 교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의 중심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분은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마음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핵심같이 또 다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6절, 7절 쭉 보게 되면 다른 것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왔다 그래요. 디도가 왔다. 위로는 그 첫 번째 뜻이 옆에 있다 그 뜻입니다. 옆에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영적으로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7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래요. 그 위로로 위로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면서 또 그의 제자 디모데도 배척했고 그랬는데 디도라는 제자는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의 말에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른 데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 형제여 자매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땅을 샀다. 그래서 좋다.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옆에서 와서 예배 드림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위로자가 되는 성도가 몇이나 됩니까? 위로자 되는 성도가 손꼽아 보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데에 위로받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기가 돈을 벌면서 선교하는 전형적인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기가 돈을 버니까 돈이 많아지면 그거 위로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또 근사한 집이 생기고 큰 교회의 건물이 서가고 그런데 위로받지 않을까요? 오늘 고린도 후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 다 보더라도 여러분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도 위로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건강하면 위로가 되고 자신이 약하면 위로가 없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주머니에 돈이 던던하고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고 이런 사실에 위로를 느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토록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들이 옆에 있느냐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다른 사람이 주는 위로를 내가 얼마나 크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되 어떤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은 다른 데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사람 때문에 온 기쁨, 사람이 변화되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토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변한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생겼어요. 애통함이 생겼어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 열심까지도 생긴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기쁨의 교회. 어떤 기쁨을 일컫습니까? 그것은 사람 변화에 대한 기쁨. 이것 때문에 교회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기쁩니까? 선교하면서 기쁘고, 교육하면서 기쁘고, 예배드리면서 기쁩니까? 변화되는 내 옆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입양 종족 때문에, 변화되는 자녀 세대 때문에, 변화되는 부모 세대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다른 이유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일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모닝 말씀 스쿨이 있어요. 모닝 말씀 스쿨.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직접 해준 아침밥을 교회에서 6시 반에 먹고 7시부터 8시까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글쎄 몸이 안 좋은데도, 감기 걸리고 힘든데도, 또 부모가 역시 감기에 걸리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이끌고 그 모닝 암송 학교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 아닙니까? 변화 아닌 것 같아. 저는요,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왜냐?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그런 아이들의 작은 변화가 크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만 그래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이 사람의 기쁨이야? 작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가장 크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순사역자 모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에 영적 아이, 새 가족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순이다. 여러분, 순에, 우리 구역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있고, 내가 정말 마음만 통하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교단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품고 또 품고, 그러면서 그가, 새가족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약간씩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 변화가 큰 기쁨입니다. 큰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변화되는 사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품고 그 변화의 기쁨을 엄청난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내가 그렇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새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영적인 입양, 저 해외 입양자들도, 또 자녀 세대도, 부모 세대도 내가 계속 관심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기도해 줄까, 어떻게 다가갈까, 마음을 다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교회를 더욱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